어느 분야든지 개척하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척해온 역사이며,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도 역시 개척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개척의 마음, 또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뭔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개척에 대하여서 강하게 거부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 요셉 지파는 원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상을 잘 두어서 이제 그들은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요셉에 대하여서 축복한 대로 2배의 축복과 좋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들은 조상을 잘 두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는 이유로, 야곱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때문에 후손이 복을 거두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후손도 정말 소중한 것을, 복된 것을 거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조상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복을,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의 요충지에 게셀 사람들이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쫓아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는 그대로 두고 조공을 받고 일을 시키고 종으로 삼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들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않은 그 게셀 사람들 때문에 유익도 얻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도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가치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아남은 게셀 사람들이 후대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정신문화를 타락시키고, 또 그들이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조금 앞으로 넘어와서 1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강하게 버티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그들의 강한 거부 앞에 정신적으로 밀려서 이렇게 중간에 묘라내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지파의 가장 큰 문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복을 주어서 사람은 많아졌는데 땅이 좁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이 두 지파를 합친 인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 중에서 므낫세의 절반은 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반 남은 사람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만한 땅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 불만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은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끊임없이 계속 불평 불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더 받기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불평 불만의 사람이고 불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땅이 비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평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항상 넘치고 항상 크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받아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늘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대답, 이 불평 불만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오늘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 비좁으냐? 그럼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사실 이미 주어진 땅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개척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자기들만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은 그 땅을 거저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덜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느냐? 왜 공짜만 그렇게 좋아하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너도 좀 땀 좀 흘려서 너 노력으로 가서 쟁취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릴 때에, 또 수고를 할 때에, 희생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머무는 곳은 낮은 지역이에요. 평지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땅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산 쪽을 올려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올려보고 거기 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저 밋밋하고 평탄한 이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안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게으름, 또 너무나 안락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 지파가 불평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픈 AI의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요즘 AI에게 질문하는 것이 참 유행처럼 또 아주 바람을 타고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질문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이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몇 가지 답을 해줬습니다. 그 첫 번째도 감사 연습하기예요. 어느 학자가, 어느 강연자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AI가 대답한 행복의 비결, 감사였어요. 매일 시간을 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음을 잘 챙기십시오. 혹은 내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러한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우르펜스키와 구르지에프가 어떤 사상의 체계를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정확하게는 불평, 불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우리 안에 불평도 있고 감사도 있잖아요. 불평의 부분들을 싹 제거하면 남는 게 뭐겠어요? 남는 게 행복과 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불평의 요소들을 제거할까? 이것을 연구했어요. 자,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왜 생기는지, 왜 불평, 불만이 생기는지 원인을 보니까 한 가지가 합리화였어요. 합리화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게 합리화잖아요. 정직하지 못한데, 나는 정직하지 못한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합리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게 있어요. 또는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다. 나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합리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지더라. 이걸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요, 판단을 너무 급하게 하더라. 섣부른 판단을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사용하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나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섣부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불평불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너무 예민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거절감 같은 것이 있죠. 비난받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 민감하고, 혹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넘겨짚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물론 요즘 해결의 방법들은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 쪽에서 많이 내놓고 있지만은 100여 년 전에는
이런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예, 마법의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많이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법의 주문이 계속 남 탓하고 남 공격하고 남 판단하고 하던 것에서 나를 보게 되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메타시오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불평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의 마법을 사용하십시오. 때로는 부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키우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죠.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용서를 하래요. 용서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다.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용서해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불평, 불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불만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불평을 없앨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집중해서 하면서 이 불평을 우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에 더불었어요. 이 마음가짐이죠. 내 탓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감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불평을 없앨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너 올라가서 개척해라.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해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행동할 차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불평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또 불평해요. 가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17장 16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 족속 저 족속 할 것 없이 나열하면서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있었을까요? 다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이 다 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절반을 가지고 있든 3분의 1이 가지고 있든 뭐 일부분이었을 텐데 철병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합리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 합리화의 핑계를 여기서 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불평 불만은요,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왜 불평 불만이 많은가라고 할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의 문제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내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주님,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을 나에게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왔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 전투에서 탁월한 승리를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이 보였습니까? 철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없는 것, 남이 더 있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많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엄청나거든요. 이 믿음을 빼놓고 왜 현실만 얘기하고 왜 불평불만만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족속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 뒤에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분명한 말씀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철병거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분명하게 쫓아낼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항상 해주시면서 이겨나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제 요셉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7지파도 아직 땅이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17장은 요셉 지파 이야기고요, 18장은 이제 다른 7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이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뒤로 넘어가서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전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요, 각 지파에 3명씩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스스로도 정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게 영향력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 지파에 1명씩 갔던 것이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한 지파에 3명씩 21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됩니다. 가서 성읍이 어떤지, 우물의 수가 어떤지, 지형의 특성이 어떤지, 자연적인 어떠한 경계 구역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려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릴 때와 그리지 않을 때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직접 너희들 눈으로 바라보고 그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본인이 45년 전 정탐할 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려오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사람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돈은 어떻게 모을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와 견줄 만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스스로의 철학을 실패학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이렇게 얘기해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나에게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대기업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 명강사인데요, 2001년에 독일에서 최고의 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8억 강사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LG에서 기업 강연 초청을 했을 때에 이분에게 제공된 강연료가 8억
스마트였어요. 42권의 책을 내셨고 그 중에서도 Get Smar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다를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가는 방법들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책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 제목들을 보면 애매한 꿈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낫다. 혹은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아라. 조수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평뿐이다.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지파들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책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의 목표가 있는지 기록하게 했어요. 이때 3%만이 목표 계획을 종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는 목표는 있는데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어요. 10년 뒤에 1989년에 다시 질문을 했을 때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던 13%는 전혀 목표가 없었던 84%보다 2배의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3%는 목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차이를 알았어요. 그때 45년 전에 그때는 포도송이 가져온 것이 전부였어요. 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는가? 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그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만 허겁지겁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지 않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그 다음에 또 더 급한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요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시간 전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벤 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벤 필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부자에서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 요 교육 수준 출신 이런 것 상관없이 7으로 레벨을 나눕니다. 근데 이 7으로 레벨을 나눌 때에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낮고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낮을수록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더라. 시간을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유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장 최하층을 이렇게 봅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약물 중독, 이런 사람들은 무엇만 보냐면요, 내 앞에 있는 술 한 잔, 내가 지금 취해야 될 약, 그것만 보느라고 그 다음에 뭘 돈을 벌지,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더라. 이것을 시간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에는 땅이
부족합니다. 지금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고 앞으로 자자손손 어떤 축복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새기십시오. 스스로 개척하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개척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조금 친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개척해서 나가야 돼요. 땅끝으로는 개척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각으로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영역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영역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기업의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확장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주님 없는 것처럼 생각으로, 불평으로 무언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요셉 지파에게 명령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기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